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구하기 위해 아침 일찍 노동시장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 나온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정하고 자기의 포도원으로 일하러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좀 특이한 것은 이 주인이 품꾼들을 고용하는 이유가 딱히 일손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꾼을 고용했다면 아침 일찍 나온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런 시간이란 해가 뜨는 시간을 가리키니까 아침 6시 이전이겠죠. 그런데 이 주인은 아침 9시에도 12시에도 그리고 오후 3시에도 일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심지어는 일이 끝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도 사람을 고용하러 갑니다. 그리고 또 이 이야기에서 이상한 것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부터 일한 노동자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니,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하루 종일 떼야 끝에서 수고한 사람과 해질 무렵에 와서 1시간밖에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나눠줍니까? 이것은 너무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 제기는 확실히 일리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한낮의 온도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날씨 속에서 땀을 흘리며 일한 사람과 서늘한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노동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애초에 당신과 계약할 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계약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지금 당신은 한 데나리온을 받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불평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 주인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주인은 약속한 대로 이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이 이야기가 천국을 비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대로라면 천국은 불공평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공평한 천국을 우리가 바랄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천국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근심하며 돌아갔을 뿐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버려야 할 소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낙타는 팔레스타인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짐승을 의미하고 바늘귀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이 부자 청년과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받을 상급이 무엇인가? 우리가 뭘 받을 수 있는가? 베드로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면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려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의 상을 받을 것이며 또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답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이다,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베드로가 왜 이 질문을 하였는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받을 상급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경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참 수수께끼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오해 없이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읽은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본문의 맥락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비유에서는 두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는 일찍 일하러 간 일꾼입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했기 때문에 나중에 싹쓸 받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이분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더 많이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더 많이 수고했으면 천국에서도 더 많이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의 논리는 보상신앙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더 큰 자인가, 그것을 논쟁했습니다. 서로 자신들이 더 많이 희생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버린 것이 더 많다, 따라서 천국에서는 내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그렇게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가 어떤 존재입니까? 어린 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천국은 자기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어린 아이는 부모의 보살핌 덕택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구원과 관련하여 무엇을 가르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 내가 이룬 공로, 내가 포기한 희생, 그런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습니다. 천국의 원리는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인간의 희생 정신이 아닙니다. 만약 천국을 인간의 공로를 따지는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불합리하게 보일 것이란 겁니다. 더 희생했는데 똑같이 받는다, 불합리하다, 그렇게 보일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며 실망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 남들보다 더 바르게 살려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일을,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열심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을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 이 선거에서 자기보다 더 나중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는 신앙생활도 그렇고 자기보다 못하는 것 같고 교회 봉사도 더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뽑힌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분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교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사람을 뽑는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말이 12절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평이 나옵니다. 이런 불평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주님도 아마 이런 상황을 아신다면 이 감정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주님이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매정하게 대하시는 것은 천국을 이해하는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더 많이 일했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이 잘 살았다고 해서 더 많이 보상받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의 원리는 내 공로에 따른 보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두 사람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랬는데 두 번째 사람, 포도원 주인을 보십시오. 이 주인은 일꾼들이 일한 양을 가지고 그 품삯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꾼이 처한 삶을 가지고 품삯을 결정했습니다. 6절을 보면 주인이 오후 5시에 노동시장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는 왜 하루 종일 놀고 있느냐? 그러자 일꾼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 속에서 가슴 아픈 사연을 발견합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방은 로마의 수탈을 많이 당했고 그래서 심각한 경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업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요, 일자리가 없어도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좁은 취업문이라도 뚫고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봐서 특별히 할 줄 아는 기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이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놔두면 오늘 이들은 일을 못합니다. 일을 못하면 오늘 저녁에 굶어야 합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오후 5시니까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일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1시간만 있으면 퇴근 시간입니다. 이들을 고용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 포도원 일을 마치는 데는 아무런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12시간을 일한 사람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여러분, 왜 이들에게 주인은 일할 기회를 줍니까? 그리고 왜 이들에게 이렇게 큰 품삯을 줍니까? 이 품삯은 노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만약 노동의 대가라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12분의 1만 주어도 됩니다. 지금 이 품삯은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표현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오늘 저녁 굶을 수밖에 없다. 굶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집에서 울고 있을 가족들이 오늘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야 된다. 주인은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행함에 대한 보상입니까? 아닙니다. 긍휼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기 위해 나간 집 주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이 주인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천국이 이 주인과 같습니까? 천국의 원리는, 천국을 지배하는 원리는 이 주인이 가졌던 그 긍휼의 원리, 은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제자들이 실제로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원리로 살아갑니까? 일할 만큼 받아야 한다. 이게 베드로의 입장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뭐 줄랍니까? 철저한 보상의 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원칙을 신앙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걸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상의 원리를 구원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천국이 행한 대로 보상받는 곳이라면 누가 자신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의 원칙과 다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천국을 세상의 원칙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자꾸 남들과 비교합니다. 남들은 이거밖에 봉사하지 않았는데 이만큼 받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배로 했는데 나는 요거밖에 못 받았습니다. 나는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짢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신앙을 하면서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보다 못했는데 더 받은 저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면요,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분노가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분노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저 사람들만 사랑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공정하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네가 한 일을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너 얻은 게 얼마냐? 그런데 네 친구를 한번 봐라.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걔는 얼마나 얻었느냐? 한번 세어봐라. 그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신앙에 시험이 듭니다. 그 결과 결국 내가 먼저 된 자이지만 나중에는 나중된 자가 되고 맙니다. 먼저 되었지만 나중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오늘 교훈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라도 천국의 원리로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교훈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며칠 전에 저희 둘째 아들 출생신고를 하러 한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독일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슈탄데스암트에 가서 게부어츠 우어쿤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우어쿤데에는 분명히 독일에서 태어난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는 태어난 시간과 날짜를 한국 기준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6월 30일 저녁 6시에 태어나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할 때는 7월 1일 오전 1시에 태어난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나 여권의 출생일이 7월 1일로 찍힙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독일의 킨더겔트를 신청을 하거나 또 다른 서류를 제출할 때 여권에 적혀 있는 출생일과 게부르츠 우어쿤데의 출생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 사람인데 이 완전 서류가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킨더겔트를 받고 애가 학교에 입학하고 앞으로 살면서 모든 것을 독일법에 따라서 할 텐데 왜 서류상에는 다 한국법 기준으로 기록을 해야 되냐, 참 불편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법입니다. 우리는 비록 독일에 살아도 한국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법을 따라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천국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 원리가 바로 긍휼의 원리, 은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또 혹은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원리로 삽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일꾼은 오늘 본문에서 아침부터 일한 일꾼처럼 자기 노동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천국 가면 이만큼 큰 멸류관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하니까, 내가 철야도 했고 뭐도 했고 이만큼 했으니까 내 이 행위를 보시고 이제는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작게 일한 자에게 많이 줄 수도 있고 많이 일한 자에게 적게 줄 수도 있다. 너는 보상을 위해서 일하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논리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천국의 논리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 하는 것을 자랑하고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공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요, 성가대에 가서 음악회를 해주고 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양로원에서 또 음악회를 해주고 왔습니다. 착한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걸 경계하십니다. 이렇게 공로로 생각하다 보면 네가 뭘 받을까 보상을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너는 먼저 된 자지만 나중될 수가 있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은혜의 원리로 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의 원리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은혜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주님은 세상 마지막에 심판을 하십니다. 의인은 오른편에, 악인은 왼편에 서게 하십니다. 거기서 주님은 자신의 오른편에 선 의인들에게 너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느니라,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아니 주님이 왜 내게 이런 칭찬을 하시지? 그 영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언제 주님께 먹였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의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선행을 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품삯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저 자연스럽게 산 겁니다. 하늘의 원리로 자연스럽게 살았던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네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 주님은 우리가 사람에게 한 것까지, 사람에게 한 것을 주님 당신에게 한 것으로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계산 방법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선교는 하늘의 원리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 성과를 많이 올리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성품, 긍휼, 자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선교를 합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포도원 품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교위원회 주간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이 권면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사는 삶을 통해 선교하게 하소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보여주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나라의 성품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선교하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은 신앙하면서 세상의 원리처럼 선행을 매개로 하나님과 흥정하고 대가를 기대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무리 보기 좋지만 은혜를 망각하고 살지 않게 하소서. 언제나 오직 주님께 은혜 입은 자로서 은혜의 원리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타나는 하늘나라의 원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 듣는 포도원 품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